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부르심교회를 담임하게 된 조현철 목사라고 합니다. 부르심교회, 저희 교회 이름을 부르심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부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지금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여 나도 누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부르심교회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은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시고 5장, 6장, 7장까지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그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인도의 성자인 간디도 즐겨 읽었던, 그가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그가 아주 즐겨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축소판이다, 복음의 집약판이다 라고 말한다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무리들 앞에 바짝 붙어 앉은 제자들에게 교육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속성 코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의 그런 많은 계명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이 정도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산을 내려오시면서 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에게 합당한 삶인가? 어떻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도 나병은 하늘의 형벌이다, 그래서 천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접촉하는 것도 금기시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동네에 가면 보리밭에 문둥이가 나와서 사람 어린아이의 그 간을 빼먹으면 그 문둥병이 나오니까 보리밭에 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보리밭에 지나가는 걸 무서워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상의 죄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나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그 죄가 전염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제사장조차도 만지지 않고 그저 나오면 확인만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사랑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만지기 싫어하고 율법에도 금지되어 있는
그 나병을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 나병 환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만지라는 거예요. 더럽다고 무섭다고 피하지 말고 너도 죄로 물들까 걱정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고 떠올리기만 해도 우라가 치밀고 도무지 상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라. 이것이 오늘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병 환자의 몸이 그 자리에서 그냥 애기 피부와 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그 다음 절에 등장해요.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나병이 치유함을 받은 것,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확실하게 병이 나았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병 환자의 정결 절차는 이렇습니다. 환자가 나병이 나았음을 자기가 알겠죠? 내가 나병이 나았네? 자기가 알면 첫 번째로 신적 권위가 있는 그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에게 네가 나병이다. 너는 앞으로 나병이 발병했기 때문에 넌 부정하다. 이것도 제사장에게 가서 판별을 받아야겠고요. 나병이 나온 것도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판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이 이런 부분인데요. 아주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결. 네가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너는 나병이 나은 것 같아. 너 정결해. 라고 그 선언을 들으면 산새, 살아있는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제사장에게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흠없는 어린 8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도 8일 이후에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나은 것이기 때문에 어린 수양 2마리와 암양 1를 바쳐야 했습니다. 나병이 발병했음을 진찰받는 것도 복잡했지만 나병에서 나음을 증명하는 것은 더 복잡했어요. 나병이 발병하면 가족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사회로부터 분리돼요.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이 없어집니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시장과 마을 어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런 나병 환자에게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니.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가족도 없고 사회도 없고 친구도 없는 아무도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후에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이제 그가 생활해야 되는 사회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명한 예물이라는 것은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사회로 복귀하는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하나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기적만 체험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 기적을 가지고 너의 삶의 현장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병에서 나온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님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자기는 25년을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도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랑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직장에서 아무도 내가 예수님인지 몰라. 나는 내가 직장에서 말하네. 예수 믿는다고 안 떠들고 다녀. 삶이 중요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내가 사랑만 해.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만 해도 그냥 좋아서 날마다 희죽희죽거리고 그게 정상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25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고 살 수 참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안 떠들고 다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나병 환자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 방법이 헌금이어도 좋습니다. 시간의 헌신이어도 좋아요. 몸의 헌신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헌신이어도 좋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거예요. 5절은요, 한 백부장이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6절은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으로 가서 직접 고쳐주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8절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만 해도 되는데 뭐하고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시려고 합니까? 라는 이유였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의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요 자신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방인, 즉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 있고 멸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방인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역사하는 믿음이, 여전히 역사한다는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생활 규범을 말씀하신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그래서 내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내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백부장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